애청교부 여러분, 문화우리계 대청교부 랜선 토크 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 조이스 청년부 장진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 오늘 저희가 그 랜선 소그룹 랜선 토크를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랜선 토크가 뭐예요? 랜선이 뭐예요? 랜선? 김부선이에요? 뭐예요? 랜선이 뭐예요? 랜선. 목사님, 랜선이란 건 뭐냐면 네. 이 노트북을 보시면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랜선을 꽂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소그룹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요즘 누가 그거 써요? 다 와이파이 써요. 이 랜선 토크는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와 모임이 잠정적으로 좀 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그 모이기에 힘을 쓰자.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온라인상에서 같이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이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이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 랜선 토크 주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주제가? 성경 주제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네, 아,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좀 아까 에베소서. 들으셨는데 네. 지난주에도 들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목사님, 제가 랜선 소그룹의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랜선 소그룹은 이 영상은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네네. 오전에 제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제공이 돼요? 어디로 제공이 되나요? 네, 우리 카톡 통해서 아마 네. 네, 리더들에게 뿌려질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꼭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 2가지 또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 2-3가지를 같이 우리 리더들과 조원들이 그 톡방에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랜선 나눔을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MC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으로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목사님께 질문을 네네네. 가감없이 네네, 좋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네네네. 이해 안 가는 것들도 그때그때, 네네네. 그때그때요. 네, 그만하시죠. 네. 에베소서 랜선 토크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우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사행시를 지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로 사행시를 짓는다. 에베소서 하죠. 사행시. 네, 할 수 있죠. 그럼 하실 수 뭐든 있을까요, 할수 목사님? 있죠. 예, 예. 주세요. 에베소서로 오행시도 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사행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운을 한번 띄워보시죠. 에베소서는 베, very 중요한 서신이다. so very 중요한 서신입니다. 서론 시작하시죠. 1과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찬송.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에베소서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 있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청년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공부를 해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는 또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번에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이 시기에 딱 맞는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에베소서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뭐 아주 사실은 말이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크게 이제 2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속문화 관련된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세속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막 이방 신들이 많았고 그 신들을 팔면서 장사하고 막 이런 도시였단 말이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생겼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2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됨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교회론, 정체성, 세상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쏙 담겨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베소서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성도들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감사하게 하셨는데 그 감사와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렇죠. 내용을 똑똑하네요 우리 네. 정엘더. 네, 정엘더입니다. 네,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와닿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끝. 자, 네, 그렇군요. 그리스도 예수의 됐어요. 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예수의 사도 됐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펼치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이 글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1번 독서실, 2번 사무실, 3번 안방, 4번 감옥. 4번 감옥. 잘했어요? 네. 정엘더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에베소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정체성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자매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죽고 싶다고 찾아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그 자매의 생명보다 훨씬 적은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릴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정체성의 확립 때문에 뭐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혹시? 네, 저는 정엘더로서 네. 저도 살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누군가에게 아주 심한 모욕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갖고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뭐 외모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또 그룹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그 빙빙 이렇게 돌면서 마음만 힘들어가지고 웃으면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갖고 네.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 제가 근데 이 찬양이 근데 이게 지금은 참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저에게 수많은 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그룹을 못 만나서 그 건물을 베베 돌면서 그렇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잘 왕자다. 아세요 목사님?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 아까 전에 바울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당시 교인들이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될 만큼 힘든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에베소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사도행전에 그 크다 아데미어 뭐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목사님? 네네네. 크다 아데미어. 아데미가 누구예요? 아데미 우상이죠. 그럼요. 잘했네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을 때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거 팔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데미라는 그 큰 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던 은장색, 그거 만들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 신들을 다 우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나쁜 놈이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우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우상을 못 만들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나는 왕자다.
이걸 얘기하면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통받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람들에게 늘 치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또 모인 거예요. 네. 그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 성도가 있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를 또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웠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든데 교회까지 갔는데도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자꾸 뭐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못 지키겠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주어진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이 사회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박탈감, 서로의 그 이질적인 네.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였어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사회의 그 박탈감을 이겨낼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자마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읽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난난난나는 나는 왕자다. 네, 찬송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그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목사님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 좋아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만 돼도 이렇게 그렇죠. 인사하고. 보고열이도 엄청 먹고 되거든요. 보고열이 네. 목사님 보고열이 네. 네네네. 보고열이 한번 사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복하면 뭐 이런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과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진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해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복.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복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다. 돈 많은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 신령해지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죠. 목사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닿는데 이 제가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보다가 이 청년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뭐죠? 9절에 보니까 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란 단어가 딱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 비밀, 경륜 이거는 사실은 두 개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륜을 먼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경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 지은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죄 지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라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 경륜을 바라보는 게 비밀이에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완전히 비밀인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뻥 떠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어려웠던 단어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뭐 분열이 있었다는 뜻인 건지 이런 좀 헷갈립니다, 목사님. 네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로 뭉쳐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쪼개진 거예요.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들, 세상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으로 다시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다시 모으는 작업, 구원하려는 그 작업을 하겠다.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일을 이뤄가는 공간으로 또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공간,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너졌던 무질서했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 다시 모여서 보이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막 떠오릅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데. 어우, 예.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예. 무슨 찬양이에요? 왕왕왕왕 나다다다 아니고요. 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정말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네, 아세요, 목사님? 알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어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막혀졌던 모든 담들을 허신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에베소서 통해서 이렇게 1장을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참 좋은 단어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정체성, 신령한 복, 그리고 경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통일. 이 네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GBS 안에서 나누더라도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한 말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네, 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말씀. 맞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 그 비밀을 이해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찬송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GBS로 따지는 일과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마음껏 나누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경건에 정말 애를 쓰시면서 또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풍성한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랜선 토크 마치고 이 영상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카톡방 안에서 GBS 카톡방 안에서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